고통을 버티면 지혜가 된다는 말은 처음 들으면 마음이 다치기 쉽습니다. 이미 충분히 힘든데 또 참으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통은 무작정 참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도망치지 말고 고통을 이해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 앞에서 두 가지를 합니다. 외면하거나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이 두 태도 모두 지혜로 가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고통 앞에서 단 하나를 가르치셨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무너지지도 말라는 것. 이것이 바로 버틴다는 의미입니다. 버틴다는 것은 이를 악물고 참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억누르며 하루를 넘기는 것도 아닙니다. 버틴다는 것은 이 고통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보지 못한 고통은 사람을 상처 입히지만 본 고통은 사람을 깨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어도 어떤 이는 무너지고 어떤 이는 깊어집니다. 그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상처, 몸이나 마음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왜 나만 이러냐며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경계하셨습니다. 덮는 고통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고통도 지혜로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이 가르친 첫 번째 방법은 고통을 설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따지기 시작하면 마음은 현실을 떠납니다. 앞서간 마음은 상상 속에서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힘들다면 그냥 힘들다고 인정하세요.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고 잘 버텨야 한다고 다짐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인정하지 않은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고통은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지혜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고통이 끝나지 않아도 마음은 다른 방향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더 힘들고 누군가는 더 잘 산다는 생각은 지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비교는 고통을 측정할 뿐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크기와 상관없이 지금의 당신에게 충분히 무겁습니다. 그 무게를 스스로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이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상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고통은 그대로인데 예전처럼 끌려다니지 않는 느낌, 밤마다 당신을 괴롭히던 생각이 조금 느슨해진 느낌, 사람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이 지점을 이미 지혜의 문에 들어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고통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고통이 나를 지배하지 못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를 지키기 위해 부처님은 단 하나를 권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나를 놓지 말 것.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고통을 버티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버텨야 한다는 말을 오해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버팀은 정반대입니다. 고통을 느끼되 그 고통에 나를 넘기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고통을 버틴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렇게 해보세요. 고통이 올라올 때 이것은 나를 망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러 왔다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의 방향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스승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적으로 두는 순간 사람은 싸우게 되고 싸움은 반드시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고통을 가르침으로 바라보면 싸움은 멈추고 관찰이 시작됩니다. 관찰이 시작되면 지혜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고통을 분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과거를 뒤집어 보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떠나게 됩니다. 부처님은 지금을 벗어난 수행은 망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올 때 딱 한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 고통은 몸에서 오는가, 마음에서 오는가. 몸의 고통이라면 몸을 쉬게 하고 마음의 고통이라면 마음을 쉬게 하세요. 이 단순한 구분이 사람을 살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아픈데 마음을 더 괴롭히고 마음이 힘든데 몸을 더 혹사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배가 됩니다. 부처님은 고통이 절반은 상황이 아니라 대응 방식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조금이라도 덜 괴로워지고 싶다면 이 대응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고통 속에서도 생활의 리듬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몸을 씻는 아주 기본적인 것, 이것을 놓치면 마음은 금방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수행자에게도 늘 일상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일상을 떠나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클수록 생활을 단순하게 정리해 보세요. 해야 할 일을 줄이고 생각의 가지를 정리하세요. 복잡한 생각은 고통을 깊게 하고 단순한 행동은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서서히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고통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상한 말을 듣습니다. 예전보다 차분해 보인다는 말, 예전보다 단단해 보인다는 말. 이것이 바로 고통이 지혜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지혜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의
태도 속에서 드러날 뿐입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을 쉽게 버리지 않는 사람, 이 세 가지는 모두 고통을 통과한 사람에게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견디고 있는 이 시간은 분명히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자랍니다. 중요한 것은 도중에 자신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선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끝에는 분명히 지혜가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얻은 지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지혜는 앞으로의 인생에서 당신을 여러 번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이 버티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수행입니다. 그 수행의 끝에서 당신은 분명히 이 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아,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깨우러 왔구나. 이 깨달음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남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이어 전합니다. 고통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더 조급해집니다.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자주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이 끝나는 시점은 사람이 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고통을 어떻게 통과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버티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계속 살피는 것입니다. 고통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거칠게 대하게 됩니다. 왜 아직도 이 모양이냐며 마음을 다그칩니다. 부처님은 이 태도를 두 번째 고통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상황에서 오지만 두 번째 고통은 내 태도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나에게 어떻게 말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했는지, 무시했는지 몰아붙였는지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부처님은 알아차림이 곧 자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대단한 마음이 아니라 거칠어지지 않는 선택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쓰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높은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상황은 여전히 불완전한데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상태. 부처님은 이 상태를 지혜가 몸에 배기 시작한 단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한순간에 번쩍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지혜는 말이 적고 행동이 조심스럽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힘입니다. 고통을 통과한 사람이 말이 조용한 이유는 이미 마음속에서 많은 싸움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이 끝난 자리에 지혜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도 삶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은 이 자유를 해탈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묶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고통은 조용히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혜는 항상 고통보다 한 발짝 늦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결국 당신을 지켜줄 가장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지혜가 몸에 배기 시작하면 삶은 조금 다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예전에는 빨리 끝내고 싶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너무 재촉하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시간에 끌려가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그대로인데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고통은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해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감각처럼 다가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 자리를 허락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허락하지 않은 감정이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이 차이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쉽게 말하지만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 대신 침묵이 늘어나고 침묵 속에서 선택이 정확해집니다. 부처님은 이 침묵을 비어 있음이 아니라 가득 찬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빠져나간 자리에 지혜가 남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당신은 사람을 대할 때도 달라집니다. 이기려 하지 않고 설득하려 하지 않으며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당신을 쉽게 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위축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이 방향 감각이 말년의 삶을 결정합니다. 부처님은 젊을 때의 성취보다 늙어서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취는 사라지지만 태도는 끝까지 남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버틴 사람이 말년에는 특유의 안정이 흐릅니다. 크게 웃지 않아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안정이 바로 복으로 전환된 고통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사건으로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복을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걸려있지 않은 상태, 이 상태에 도달하면 외부의 변화가 삶을 크게 뒤흔들지 못합니다. 이때 사람은 비로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살아왔는가? 그리고 그 질문이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살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답에 도달한 사람은 더 이상 고통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이미 역할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통은 지혜가 되었고, 지혜는 삶이 뿌리가 됩니다. 이 뿌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쉽게 마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잘 늙어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늙는다는 것은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집착이 줄어들수록 고통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유가 들어옵니다. 이 자유는 아무나 얻지 못합니다. 고통을 끝까지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고통은 이미 이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길은 언제나 걸어온 뒤에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자기 자신을 놓지 마세요. 그 선택 하나가 당신을 지혜로 이끌고 있습니다. 고통이 지혜로 굳어지기 시작하면 삶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이 시간이 나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질문이 바뀌는 순간을 전환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환점 이후 사람은 더 이상 고통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피해야 할 불행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고통이 다시 찾아와도 예전처럼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 또 왔구나. 이번에는 어디까지 흔들리는지 보자 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는 연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아파본 사람에게만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 여유를 지혜의 순결이라 부르셨습니다. 순결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선택을 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선택, 스스로를 학대하지 않는 선택, 감정을 키우지 않고 지켜보는 선택.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사람의 결을 바꿉니다. 결이 바뀐 사람은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반응하고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머뭅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업이 약해진 상태라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업이 사람을 끌고 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당신은 예전보다 덜 반응합니다. 화가 나도 바로 터지지 않고 슬퍼도 끝까지 빠지지 않습니다. 이 절제는 억압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느껴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균형입니다. 이 균형이 삶을 안정시킵니다. 관계에서도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말에 하루가 흔들렸다면 이제는 그 말이 거기까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을 거리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엉키지 않는 거리. 이 거리를 알게 되면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들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봅니다. 강해졌다고 느끼기도 하고 편안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겉이 아니라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선택 하나가 인생의 후반을 완전히 바꿉니다. 부처님은 말년의 삶은 운이 아니라 태도의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힘들 때 어떻게 자신을 대했는지가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끝까지 통과한 사람의 말년은 조용합니다. 큰 기쁨도 큰 불행도 파도처럼 지나갈 뿐 삶의 중심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바로 복으로 전환된 고통의 모습입니다. 복은 사건이 아니라 상태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이때 이해됩니다. 아무 일 없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 상태에 도달하면 삶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아직 남은 시간이 많든 적든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이 자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지혜의 완성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말없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집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가르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부처님은 이 전의를 향기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꽃이 말하지 않아도 향을 내듯 지혜도 그렇게 번져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고통은 그 향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약해도 괜찮습니다. 향기는 시간이 지나며 깊어집니다. 그러니 오늘도 자기 자신을 놓지 마세요. 그 선택이 이미 지혜로 가는 길 위에
당신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고통이 반복되면 사람은 묻게 됩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해야 하느냐고. 하지만 부처님은 더하려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덜어내는 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통해 사람은 많은 것을 붙잡았고 그만큼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2단계의 수행은 쌓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나 내려놓고, 기대를 하나 내려놓고, 자기 비난을 하나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부처님은 놓는 힘이 붙잡는 힘보다 훨씬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음은 언젠가 깨지지만 놓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이 아닙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당신은 불필요한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지 않고 모든 기대에 응답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부처님은 이 편안함을 업이 정리되는 신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업이 가벼워지는 상태입니다. 이때부터 삶의 흐름이 미세하게 바뀝니다. 큰 행운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큰 불행이 비켜갑니다. 이 차이는 나중에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고통을 통과한 사람의 인생은 극단으로 치닫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적당히 머물다 지나갑니다. 이 균형이 사람을 오래 살게 합니다. 부처님은 수명을 늘리는 것은 약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덜 흔들릴수록 몸도 덜 상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완전히 아프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아파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도달하면 사람은 미래를 덜 두려워합니다. 무슨 일이 와도 대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이미 견뎌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입니다. 부처님은 이 확신을 진짜 믿음이라 부르셨습니다. 기도로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당신은 말을 아낍니다. 설명하려 하지 않고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신뢰합니다. 신뢰는 논리가 아니라 삶의 무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무게는 고통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 보이지 않아도 이미 당신은 다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길은 빠르지 않지만 틀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느린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비교하지도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선택이 계속 이어질 때 고통은 완전히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남은 삶을 조용히 밝혀줍니다. 지혜가 삶에 자리를 잡으면 사람은 더 이상 운을 묻지 않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를 계산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부처님은 이 집중을 가장 높은 안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정된 사람은 미래를 당겨오지 않고 과거에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짧아도 헛되지 않고 길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삶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자체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는 항상 끝을 바라보았지만 지혜가 자리 잡으면 지금을 살게 됩니다. 부처님은 지금을 사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얻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에는 두려움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미래나 과거에 머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숨을 느끼고 몸을 느끼고 마음의 움직임을 지켜봅니다. 이 단순한 관찰이 삶 전체를 지탱합니다. 부처님은 이 관찰을 깨어 있음이라 부르셨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상황보다 자기 마음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상황이 거칠어져도 마음은 함께 거칠어지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인생을 오래 버티게 만듭니다. 지혜는 삶을 편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대신 삶을 견딜 수 있게 만듭니다. 견딜 수 있다는 것은 무감각이 아니라 의미를 잃지 않는 힘입니다. 이 힘이 쌓이면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자기 존엄을 놓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존엄을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고 생각으로 자신을 학대하지 않는 태도, 이 태도가 삶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그래서 지혜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을 외롭지 않게 만듭니다. 곁에 누가 없어도 자기 자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진짜 동행이라 부르셨습니다. 평생을 밖에서 동행을 구하던 사람이 마침내 안에서 동행을 얻는 순간, 그 순간 고통은 완전히 역할을 마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버텨온 모든 시간은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아직 멀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길은 이미 당신 발밑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를 지켜내고 마음을 지켜내는 그 선택이 계속될수록 지혜는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조용히 이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 고통은 나를 버리게 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살게 하려 왔구나. 이 깨달음이 당신의 삶에 깊이 머물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이어놓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